가데스 바네에서 보냈던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한 장면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갔는데 총 10명의 정탐꾼이 하나님의 마음과는 합하지 않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하지 않는 그런 보고들을 했습니다. 그들의 보고는 단지 부정적인 언어였다거나 아니면 그들의 사고 체계가 좀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에 습관이 되어 있고 익숙해져서 그렇게 보고를 드렸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부정적인 보고는 곧 하나님을 멸시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11절에 보시면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가 14장을 보고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내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지 부정적인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백성에 대하여 심판을 예고하셨습니다. 그것이 32절과 33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우리가 어저께 살펴본 말씀인데 32절에 보시면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죄를 지은 사람은 그 아버지 세대, 출애굽 1세대라고 말하고 있는데 광야에서 40년을 헤매야 하는 그 어려움을 겪는 세대는 바로 그 자녀 세대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40년을 헤매는 사이에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고 그 다음 세대들은 40년을 헤매기는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에는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오늘 본문 39절에 보시면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진노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를 던져주실 때 슬퍼하는 것은 당연한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특히 성경이 크게 슬퍼했다라고 하니까 이들의 슬퍼하는 모습은 겉으로 보이기에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겠다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사실상 이들이 크게 슬퍼했다고는 했지만 이들의 슬픔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회개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그들의 선택에 대한, 그들이 과거 저질렀던 행동에 대한 어떤 인간적인 회한이었을 뿐이지 하나님을 향한 회개는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이어지는 말씀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40절에 보시면, 그러니까 39절에 백성이 크게 슬퍼하고요, 40절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했으니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밤을 지내면서 무언가 모종의 결단을 한 거죠. 무언가 계획을 세운 겁니다. 하나님 앞에 크게 슬퍼하고 우리가 무언가를 잘못한 것 같으니 밤새도록 무언가를 심사숙고하고 선택과 결정을 한 것입니다. 계획이 있으니까 아침 일찍 일어난 거죠. 우리도 무슨 일이 있으면 아침 일찍 일어나게 되잖아요. 특별한 일이 있으면 밤부터 긴장하고 잠을 자기도 하고 때론 잠을 설치기도 하고 잠을 어떻게 잤는지 안 잤는지 신경도 안 쓰고 아침이 되면 일찍 눈을 뜹니다. 무언가를 하려고 하죠.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요 산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아침 일찍 산에 올라가는 등반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말했습니다. 40절 중반부터 보시면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높은 산에 올라가서 어젯밤에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온 자손에게 알렸다라고 했습니다. 모세의 선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있고 모세의 전달이 있고
그 다음에 밤새 고민했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들이 취한 행동은 산의 꼭대기로 올라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에 허락하신 거는 맞죠. 그런데 우리가 민수기를 계속해서 지나오면서 39절 40절 오늘 본문에 들어왔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 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잖아요. 너희 1세대들은 다 죽을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할 말 다 하고 살기 다 살았으면서 너희가 목표했던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선언했다고 하여서 마치 지금껏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나를 드러내 보일 정도로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곳으로 내가 가겠습니다. 아무리 말로 한다 선포한다 한들 하나님이 그러한 백성의 자기 고집과 자기 방어에 하나님은 결코 강요당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그들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그곳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고 40절에 적혀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가 죽을 것이다가 하나님의 허락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돌이키실 거라고. 하나님 우리가 회개했으니까 하나님 돌이키십시오. 왜 우리가 회개하는데 하나님 안 돌이키십니까? 하나님을 꺾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모세가 41절에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모세의 눈에 볼 때는 산꼭대기 아침 일찍 올라가서 하나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겠습니다 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말들이 또 다른 범죄함으로 보였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눈에도 마찬가지였죠. 또 다른 범죄로 보였을 뿐입니다. 어쩌면 이들은 사람을 선동하는데 굉장히 유능한 사람들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정탐꾼 갔다 와서 보고했잖아요. 보고했더니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의 소리를 듣지 않는 거예요. 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말에 다 귀를 쫑긋하고 세우고 있고요. 밤새 울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살았던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심판을 선언하시니까 이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또 산꼭대기로 올라가갖고 백성들을 선동하는 거예요. 우리가 올라가자고. 하나님이 우리를 저곳에 들여보내 주실 거라고. 그리고 45절에 그렇게 하면 아말렉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결국 그들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았어요. 43절에도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43절에도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의 진영은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과 함께 갈 마음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자신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뜻은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우리의 회개는 하나님이 받아주신 것처럼 그리고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들의 선동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는 전쟁에서 죽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꼭 오늘 본문만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은 사사기 2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2장에 보면 보김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되거든요.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보김이라고 하는 뜻은 원래 단어는 바카라고 하는 뜻인 말인데요. 하나님께 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슬피 통곡하며 운다라고 하는 뜻이 바카. 이제 그것에 대한 분사 복수형으로 보김이라고, 그러니까 우는 자들 이렇게 쓰는 건데요. 하나님이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거든요. 사사기는 전체적으로 그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들으시지만 범죄하면 하나님이 그 백성을 심판하시고 버리시는 그런 장면들을 사사기가 대표적으로 보여주는데 오늘 말씀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가? 그거예요.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다 죽습니다. 창조의 법칙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을 왜 죽이시나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여기서 행복하고 오랫동안 어쩌면 이 땅에서 영생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형통한 복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사랑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의 참된 모습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우겨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땅에서 형통하게 되고 잘 사는 게 복이라 생각하겠지만 실은 그것이 복이 아닌 것은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마지막에는 하나님 나라 가는 게 복이에요. 그게 진짜 복이라고 우리가 다 믿음으로 고백하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꼭 마지막 순간에 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 비록 내 뜻은 아닐 수도 있죠. 죽는 게 내 뜻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게 복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면 그것을 꼭 마지막 순간에 가서 할 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바로 이때에 내가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무언가를 결단해서 나아갈 수 있는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고집을 내려놓고 내 뜻을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정말 참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그들의 뜻대로 나아가려고 했지만 실제로 그들의 삶의 모습은 그렇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40년을 방황하게 되죠. 물론 우리가 이제 민수기 15장에서 보게 될 말씀은 율법에 대한 말씀을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민수기는 출애굽의 과정, 여정들을 다루고 있는 또 반면에 율법의 내용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수기 읽다가 보면 자꾸 이렇게 달락달락 끊어지게 되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내일은 또 출애굽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본문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렇게 자신의 고집대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들을 열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취해야 될 올바른 모습은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사람은 분간할 힘이 없죠. 사람은 다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거든요. 정말 하나님 앞에 참된 순종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시는가? 하나님은 그걸 보고 있는데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